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형통케 되소서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성도들이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무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손길을 경험해 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함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가정하고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말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기 신장 환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입장 가운데 있다면 한번 그 입장이 얼마나 불편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일주일에 9시간씩 혈액을 걸러내는 기계에 묶여서 신장을 투석해야 한다, 혈액을 투석해야 한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는 아예 입에 댈 수도 없고 소금기가 거의 없는 저염식 식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시원하게 들이킬 수 없는 엄격하게 제한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중에서라도 여러분의 평상시의 마음 가운데에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그에 대한 대답이 어렵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오해하신 것입니다.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각각 건강한 참가자와 신장 혈액 투석 환자들로 이루어진 두 집단에게 알람을 하나씩 주게 됩니다. 이 알람은 90분마다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에서 삐 소리가 나면 참가자들은 그 순간 자기의 심리적인 상태, 기분의 상태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 순간이 행복하다고 느껴지면 행복함에다 체크를 하고, 그 순간이 불행하다라고 느껴지면 불행함에다가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0분마다의 그 기록들을 가지고 통계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예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추론은 그럴 겁니다. 신장에서 기능이 좋지 않아서 혈액을 투석하는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보다 행복한 마음을 좀 덜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건강한 사람들은 신장에 그 혈액을 투석하는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추측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결과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연구에서 신장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차이가 없이 행복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환자들은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상황 가운데 잘 적응하며 그 자신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함이라든지 일상의 행복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건강한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만약에 내가 건강이 좋지 않게 되어져서 혈액을 투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하게 된다면 나는 굉장히 우울해질 것이다, 불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걱정과 염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다시 환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환자들은 자신이 더 이상 혈액을 투석하지 않는다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통계가 이렇게 상반되게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며 부름을 받은 무학교의 성도로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와 정서적인 그리고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그런 여러 상황들은 각기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치적인 그런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예배의 자리에서 같은 찬송을 하고 같이 모여서 마음을 합심하여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앉아 있지만 우리는 같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어서 각기 다양하게 사람 숫자대로 다양한 반응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설교하는 오주민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정말 내 삶에 딱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우리는 동일한 기대감 가운데 이 예배의 시작 가운데 앉았지만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그런 비슷한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분은 은혜의 예배를 드리시고 어떤 분은 무미건조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내 상황과 전혀 다른 예배에 힘겨워 하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깊이 잠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일상으로 돌아가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 아주 행복하게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한 주를 보내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지옥 같은 한 주간을 보내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도대체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왜 우리의 예배 시간은 이렇게 각기 다르고 왜 우리의 일상의 삶은 각기 다 다른 것일까요? 이러한 상황들을 심리학자들이 잘 정리해 둔 내용이 있습니다. 소냐 류보머스키라는 작가가 쓴 행복도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책의 행복의 과학이라는 챕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심리학자들이 통계치를 내었는데요. 그 통계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그 논문이 발표가 되어졌고 그 내용을 이 책에서 작가가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행복은 유전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상의 삶 속에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수준의 행복을 매일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떠한 변화가 있어도 긍정적으로 행복을 다시 찾아서 변화할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말이 어렵게 표현되어졌는데요. 행복하던 사람이 정말 깊은 좌절 가운데 빠져도 다시 자연스럽게 행복함으로 쉽게 올라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어쨌든 이 행복의 과학이라는 챕터에서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본래 타고난 만큼의 행복의 수준으로 결국 되돌아가기 때문에 인간이란 결코 더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겠습니까? 우리의 바람은 내가 늘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 있어서 행복함이 주어졌으면 더 큰 행복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더 큰 행복이 주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책에 대한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식당에 가셔서 그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에 정말 이 식당에 이 요리는 정말 맛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탄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식당에 가게 되면 처음 먹었을 때 그 감동보다 그 감동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딱히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그게 맛이 있었으니까 계속 가지만 사실 우리는 처음 먹었을 때의 그 행복함을 느끼는 그 놀라운 행복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반복해서 가게 되면 그 행복감은 처음보다 점점점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고 행복하고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요즘 드리는 예배는 예전 같지 않고 목사의 설교는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고
따라서 나의 예배는 점점 지루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아마 이 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이런 이야기의 결론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던지는 내용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지금 행복한 사람이 비교적 어려운 환경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 어려운 여건들을 더 잘 이겨내고 다시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에 있어서 행복은 점점 줄어드는, 더 좋은 행복으로 나갈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행복함을 일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쉽게 행복함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냥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통계에 따른 분석입니다. 통계가 말하는 메시지가 결국 무엇이냐면은 행복한 사람들은, 일상 가운데 있어서 행복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은 슬픈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놔둬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부모에게 받은 유전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비례의 약 50% 정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겨내서 다시 행복한 상태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행복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게 되는가?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평상시 행복함을 느끼는 이러한 마음들은 주로 부모에게서 유전적인 요소에 의해서 대물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은,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다라고 자주 선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행복한 마음가짐의 습관들이, 행복의 습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심각한 어려운 문제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10명 중에 5명은 여러분들이 행복함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 10명 중에 5명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스스로 우울함에서 벗어나서 행복함으로 헤쳐나온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명은 어떻게 할까요? 그 5명 중에 4명은 의도되어 있는 상담이나 심리치료, 외부적인 활동,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1명 정도는 주변의 환경적인 요소만 조금 정리를 해주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행복한 사람에게서 행복한 자녀는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에게서 행복한 자녀가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과 정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즉, 우울하게 평상시 살아가는 사람들은 웬만한 기적이 있지 않고서는 늘 우울함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울함에서 벗어나는 것도 힘든데, 너무 힘든데, 근데 그 우울함이 대물림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울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잠시 좋아졌다가도 다시 우울함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울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도움을 조금 받고 난 다음에 좋아졌다가도 다시 우울함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행복한 사람이 우울해지는 것, 이런 일은 있으면 별로 안 좋겠죠. 반대로 우울한 사람이 행복해지게 되는 그러한 비결은 없는 것일까요? 우울함을 벗어나서 행복함으로 넘어가게 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면 우리는 어떤 우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행복한 가운데로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게 되니까 갑자기 우울해지려고 그래요.
제가 좀 피곤해 보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그래서 당장 이거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미소 짓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논문을 읽고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행복한 나의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내가 그냥 늘 우울한 가운데 빠져 있어야 된다, 그것은 참 큰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들은 그러나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게 된 원인을 내 주변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을 넘어서는 신앙으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 몸된 교회, 무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의 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사람으로 우리는 일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구약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브라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브라카는 단순하게 몇 가지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주어지는 이득, 베네핏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말이 그것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 그 자체가 되는 것, 단순하게 복을, 한 가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그 자체가 되는 것, 한국말로 복덩어리 자체가 되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브라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그들은 새로운 땅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그들은 해나가야 됩니다. 지속될 전쟁과 승리를 위해서 그들이 준비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도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가나안 땅을 생각하며 일상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러한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준비해야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당면한 그 전쟁에 그 앞서 있는 그 장면처럼 우리도 치열한 삶의 전쟁 가운데 우리는 서야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형통한 삶이 있습니다. 형통한 삶에 대하여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로 요단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였고 아론도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온 이스라엘의 이목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의 지휘 아래에 다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해왔던 전쟁과는 비교되지 않는 전쟁들을, 상상을 초월하는 전쟁을 해나가야 됩니다. 교회도 말이 많은 곳이지만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도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오죽했겠습니까? 그의 지휘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여호수아 개인을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선언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행복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 각각 형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사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칼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형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서 세우시고 형통의 의미를 다시 그에게 부여하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리로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굉장히 형통에 대해서 인상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형통은 여러분들 많은 설교가들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되는 상태가 바로 기쁨의 형통, 형통의 상태입니다. 이 형통을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형통한 삶에 대해서 제안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앞에 구절을 언급을 하시는데, 그 앞에 구절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베콜 아세르 텔레커라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내가 가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걷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가고 있는 그 모든 길에서 우리는 그 형통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형통은 기쁨이 가득한 상태, 모든 가는 길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영적인 상황에서도 기쁨의 형통을 누리시고,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의 형통을 누리시고, 일상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의 상태입니다. 전쟁 중에서 승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회복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난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 기쁨의 형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의 형통, 모든 상황에서의 형통이 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모두가 다 아닙니다.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굉장히 형통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의 형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을 한번 다시 돌아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의 믿음의 뿌리를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진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면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현실 속에 있는 고통의 문제 해결함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복을 받은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는 형통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서 그냥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해결 안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쁨으로 형통한 상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구약의 축도라고 이름 붙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 내리는 것은 우리가 누릴 복은 순서대로 24절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두 번째로 2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복,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누리는 형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여호수아의 시대처럼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에 대해서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알아주시면 되지, 거기서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형통케 될 것이다라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케 되는 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기쁨의 형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즉 건강에서, 물질에서, 행복에서, 장수에서, 여러 기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형통 가운데로, 기쁨의 형통 가운데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형통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먼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되는 형통의 조건을 먼저 제시하십니다. 그 조건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7절부터 읽어서 그렇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바로 앞에 6절에서도 이미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정말 오늘 읽은 말씀은 정말 짧은 구절인데 세 번 연급 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번 반복되는 것,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삼중적 반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최고의 강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서두에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그 첫 부분에 무려 세 번씩이나 이 짧은 구절에 마음을 강하게 할 것에 대해서, 극히 담대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마음 독하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무서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할 것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독하게 마음 먹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처한 상황을 한번 차분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 보통 어려운 순간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독한 마음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절대적으로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여호수아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보통 살기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되어서 아들이 공부를 조금 더 진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도통 공부를 하지 않아서 기회를 보다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혼을 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분노를 알아챘는지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심을 한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정리되어 있지 않던 그 온갖 것이 다 올라와 있던 책상을 아들이 열심히 정리를 하기 시작하고 책상이 광이 나도록 닦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잘 정돈되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 정도로 이렇게 정리정돈을 했으면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웬일인지 이게 방이 좀 지저분하면 공부가 안 된다고 다시 방 청소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방을 치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가짐을 새로 해야 된다고 방도 잘 치우더니만 이제 손톱도 깎고 발톱도 깎고 이래야 나는 공부가 잘 된다며 손톱과 발톱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책상에 앉아서 드디어 이제 책을 폈습니다. 공부를 잘 할 줄 알았는데 잠시 뒤에 보니까 힘껏 책상에 엎드려서 잠자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보통 살기 어려운 시대가 아닌데 톡한 마음 품고 본질에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 시기에 책상에서 엎드려서 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혹시 책상에 엎드려서 다른 엉뚱한데 힘 다 빼고 책상에 엎드려서 침 흘리면서 잠자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야 되는 그 대상에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했으니 우리 다 같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자, 이렇게 선언하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성경을 내용을 처음부터 살펴보면 이 말씀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백성들 앞에서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라. 이 말씀의 대상은 여호수아에게 딱 한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그 부름 이후에 그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신가,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무학교회가 형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나 자신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할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삶을 위해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여호수아는 오늘 이 말씀을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지만 그 적용의 대상은 본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이 한 장면 같은 순간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돌려서 주위를 바라보면 바라볼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도 많고 의지할 것도 많아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거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어렵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먼저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는 그 율법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주목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친절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주목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묵상이라는 그 방법을 제시를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형통으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그 비밀의 출발점은 약속된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자꾸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는 그런 이상한 습성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5살짜리 아이가 어느 날 6살짜리 꼬마 아이에게, 동네 형에게 아주 크게 혼이 났습니다. 가정해 봅시다. 얼마나 세게 혼났던지 아이가 잔뜩 겁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 6살짜리 동네 형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에 자신의 엄마나 자신의 아빠가 이 형보다 힘이 더 세다라고 이야기하면, 생각한다면 자신이 당한 이 괴로움을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힘이 더 세니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에 가정해 보기를 6살짜리 형이 우리 엄마보다, 우리 아빠보다 힘이 더 세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가 부모님에게 자기가 혼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못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데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왜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을 어려워하십니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아픈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가 그 고통에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죄송합니다.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현실의 문제에 타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픈 상황이라면 아픔에 적응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기쁨의 형통으로 가득하기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극히 담대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는 고통에 대해 신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 가운데 있어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그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온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뒷모습을 바라보고 그 이후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모세는 얼굴에 다니고 다닐 때 사람들이 너무 눈부셔서 못 보니까 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에게 얼굴을 가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바라본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앞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아가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용기 백배해서 적군을 물리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서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서 이 문제를 그떠니 내 스스로 힘으로 해결해내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동행함으로 이 문제를 넘어서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형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